오늘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목회와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그런 이제 목사님들이 모였으니까 주로 그런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임인데, 그 모임을 주관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새로 그 모임에 처음 참여한 목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목사님 교회는 좀 어떻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희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너무나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대단한 교회에서 목회하시나 보다. 그래서 묻습니다. 교인이 얼마나 모입니까? 10명 모입니다. 10명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사회적인 무슨 권력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뭐 대단히 이제 성공한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무슨 힘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 질문을 받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감동과 은혜와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만하면 힘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오히려 그 목사님에게 질문을 해서 참 그 목사님이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힘 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 자랑이 뭐겠습니까? 교회가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자랑합니까? 교회 건물이 아주 좋은 그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랑합니까? 교회에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자랑입니까? 일정 부분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의미를 가지고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지배하려고 하고 세상은 어떻게든지 남 위에 서려고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낮아지는 곳이고 섬기는 곳입니다. 세상은 무한 경쟁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더 많은 이익을 가지려고 하지만 교회는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겨주는 곳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기술로, 능력으로 모이지만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지만 교회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회심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인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애쓰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게 많지만 영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이렇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은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힘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냥 하는 말이 아니시죠? 여러분들이 그렇다 그래 주셔야 누가 우리 교회에 힘 있다 그러겠습니까? 우리들이 힘을 가져야죠. 여러분, 힘 있는 교회, 힘 있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저절로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다 마쳤습니다. 드디어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주 40장으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끝나요. 이제 출애굽기 끝납니다. 이제 다음 주로 출애굽기 말씀을 마치게 되는데 역사를 마쳤습니다. 성막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몇 규빗 우리가 출애굽기 그 중간에 읽다 보면 참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몇 규빗으로 했다, 뭘로 쌓아라, 뭘로 어떻게 하라, 뭘로 만들라, 뭐 그런 아주 구체적인 모든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다 순종해서 그 일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기준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닙니다. 그냥 보기 좋게 천막 하나 지은 게 아닙니다. 이 성막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완성된 성막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모세가 살펴봤어요. 오늘 마지막 43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여러분 39장을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이 무려 10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43절을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Moses inspected.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살면 인스펙트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뭔 인스펙션이 그렇게 많은지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가 안 되면 인스펙션을 하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아요. 아주 정밀하게, 아주 자세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이 인스펙트라는 단어.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스펙터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이 없는지, 실수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정말 매뉴얼에 따라서 이게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합니다. 대충 하는 거. 여러분 미국이 이 안전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철저한지 굉장히 철저합니다. 뭐 하나 쓰레기통 하나 어떻게 하나 만들려고 그래도 그게 다 규칙과 원리가 있어요. 그냥 내가 만들고 싶다고 그냥 아무데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참 그런 면에서는 정말 이 인스펙션이 정확한 나라죠.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이 안 돼요. 여러분 인스펙터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인스펙터가 누구였냐? 모세죠. 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성막에 대한 그 모델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했는지,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성막이 지어졌는지를 인스펙트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인스펙션을 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되어졌더라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39장의 내용.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 내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힘든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 그러셨을까? 제가 출애굽기 말씀드리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아니 가나안 가서 하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편해요. 거기 정착하고 살면서 더 멋지게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가서 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명확하죠. 왜 힘든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 그러셨을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애굽에 살던 출애굽했으니까 이제 세상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모양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 수천 년 전 말씀이잖아요. 정말 옛날 말씀이죠. 근데 이 영적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이유입니다. 영적 원리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가서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과 상황과 처지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이 2024년 정말 영적으로 힘든 그런 광야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 대로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믿음을 인스펙션 하셔야 합니다. 그냥 두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내가 지금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 세상의 그냥 흐름 가운데서 지금 세상이 이러니까, 지금 세상의 물결이 이러니까 나는 그냥 지금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영적인 삶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바로 인스펙션 하는 시간이에요. 영적 인스펙션.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이 시간보다 더 정확하게 인스펙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 시간에 모여야죠. 이 한 주일의 이 주일 예배 이 한 시간이 철저하게 영적인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오늘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 인스펙션이 안 돼요. 한 주, 두 주, 한 달, 1년 인스펙션 없이 지나가게 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어디가 무너졌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내가 어디가 무너졌는지도 모르는데, 인스펙션을 안 해가지고 뭐 여기저기 무너졌는데도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말씀대로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했는지, 내가 영적인 소망 가운데 살았는지,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자신, 누구도 몰라요. 사실은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한 주간의 삶을 살았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각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영적인 삶을 정확하게, 여러분 인스펙션은 정확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이게 대충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인스펙션이 아니죠. 그냥 대충 보는 거지 인스펙션이 아니에요. 인스펙션은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세세하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39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정말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한 영적 인스펙션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인스펙션을 통과하잖아요. 잘 통과하잖아요. 혹시 오늘 통과 안 된 거 있으면 빨리 그럼 고치면 돼요. 아니, 인스펙션 안 돼서 빨리 고치면 되잖아요. 그럼 통과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스펙션에 통과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43절에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저게 어떤 축복인지 좀 뒤에다가 44절, 45절, 46 이렇게 말씀해 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냥 축복해 주셨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축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가 쓴 모세 오경이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인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이런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인데 오늘 1절에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했습니다.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지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 생각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자기네들 방법 지어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왜 이거 가지고 하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2굽잇을 하라면 2굽잇으로 하고 5굽잇을 하라면 5굽잇으로 하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대로 삼가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You fully obey the Lord your God and carefully follow all His commands.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 Fully obey. 그게 우리 한국말로는 사실 삼가라는 말이에요.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fully라는 말인데 삼가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삼가 그러면 뭐 삼가가 뭔가, 삼가 사가인가 잘 헷갈려요. 근데 영어는 fully obey하라. 사실 여러분 순종한다는 말 자체에 이미 fully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건 순종하고 어떤 건 이건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내 스타일도 아니니까 순종하지 않아.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가 순종할 것을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fully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내 생각에 맞든지 안 맞든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fully 순종하는 그게 순종이에요. fully obey. 그 다음에 carefully follow 하라는 거예요. carefully라는 말은 주의해서 아주 온전히 그 말이에요. 아주 주의를 기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좋은 길로 갈 때는 같이 따라가요. 노래 부르면서 따라가는데 좀 험한 길이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험한 길로 주님이 인도하시나? 나는 저쪽 지름길로 가겠습니다 하고. 그건 carefully follow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좋을 때만 따라가는 거죠. 내 마음에 들 때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carefully follow가 아니에요. 아주 주의해서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fully 순종하시고 주님의 길을 carefully하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뛰어나게,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탁월하게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유스 아이들에게도 저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들이 정말 학생 때에, 여러분 유스 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그 6년 그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fully 그리고 정말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데 carefully하게 따라가면 앞으로 여러분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유스 학생들 앞으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분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들을 통해서 많은 저들을 탁월하게 하나님 세워주셔서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광야에 있어요. 이제 겨우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았지만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심지어는 애굽에서 섬겼던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죄악까지 저지게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말씀 붙들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나 자신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오늘 돌아보니까 오늘 인스펙션을 해보니까 별로 좋지가 않아요. 별로 그렇게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출애굽했습니다. 예수는 믿었어요.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 처해 있는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질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뛰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fully obey 하셔야 돼요. carefully follow 하셔야 됩니다. 그걸 오늘 인스펙션 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예배는 나왔지만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 내가 전심을 다해서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면 영적으로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 예가 있어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내준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지막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창에 찔리시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어쩌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지막 인스펙션이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인스펙션을 통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주님도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도 하셨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fully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주님을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왕이 되셨습니다.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다, 만유의 주다. 그럼
더 이상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모든 왕들 중에 가장 뛰어난, 모든 민족의 가장 뛰어난 구세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이불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혹시 지금 하나님의 인스펙션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세요. 내가 주님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물론 잠시는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정말 풀리 순종하고 정말 케어풀리 주의해서 정말 주님의 길을 따르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축복이 또 하나 있어요. 신명기 28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옛날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이 문구를 너무나 많이 써요.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 앤 아웃 버거. 캘리포니아에 가시면 꼭 드시고 오세요. 그게 저기서 나온 말이에요. 신명기 28장 6절 in and out 들어가도 나가도. 여러분 저는 그 인앤아웃 버거가 있는 우리 동네에 3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에 가도 30분 기다려야 돼요. 몇 시에 2시에 가든 12시에 가든 3시에 가든 4시에 가든 줄을 안 서는 때가 없어요. 정말 엄청나게 축복받은 기업이죠. 오늘 인앤아웃.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루는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들이잖아요. 그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지금 풀리 순종하며 케어풀리하게 지금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따라오는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세요. 복의 근원이 되세요. 오늘 이 말씀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복을 따라갑니다. 복을 잡으려고 따라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인생은 복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복이 따라오는 인생.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한 가지 축복이 더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옛날 장로님들이 이 기도도 많이 사용하셨어요. 한 길로 들어와서 7길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여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패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대적들이 완전히 패하여서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도록 완전히 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은 붙잡아 주시고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에요. 사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좀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대적들을 완전하게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충분히 넉넉히. 어찌 보면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겨놓고. 그렇게 되려면, 이 축복이 임하려면 fully obey 하셔야 되고 carefully하게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저는 몽고베리 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 말씀이지, 순종해야지.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주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따라가심으로 인해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했던 이 축복, 영적으로 탁월하게 높여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대적들의 공격을 막아주셔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이 모든 축복이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